이제 5월 마지막 주일인데요. 또 우리가 좀 모이지 못하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좀 많이 지속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또 우리 함께 오프라인으로 또 온라인으로 소통할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을 하고 또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고요. 비록 만나지 못하지만 또 영상으로 매주일마다 올라가는 또 것을 통하여서 힘들지만 또 예배를 또 빠지지 않고 또 착실하게 잘 드리는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내 영혼 안전합니다. 찬양 드릴게요.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마태와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된 사건인데요. 여기에 보면 이 두 가지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 사건은 이제 한 그 지도자의 그 죽은 딸이 다시 살아나는 사건이고요. 또 다른 사건은 12년 동안 이 혈루증을 갖고 있었던 여인이 낫게 된 사건이에요. 이 두 가지 사건 중에서 오늘은 이제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그 여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다시 마태복음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지도자 한 사람이 와서 예수께 절하며 말하였다.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러나 오셔서 이 아이에게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살아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그를 따라가셨다. 제자들도 뒤따라갔다. 그런데 12해 동안 이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뒤에서 예수께로 다가와서 예수의 옷술에 손을 대었다. 그 여자는 속으로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터인데 하고 생각했던 것이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 여자를 보시고 기운을 내어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셨다. 바로 그때에 그 여자가 나았다. 예수께서 그 지도자의 집에 이르러서 피리를 부는 사람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모두 물러가거라. 그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하셨다. 그들은 예수를 비웃었다. 무리를 내보낸 뒤에 예수께서 들어가서 소녀의 손을 잡으셨다. 그러자 그 소녀가 벌떡 일어났다. 이 소문이 온 땅에 퍼졌다. 이 마태복음에서 보면 오늘 사건은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후에 벌어진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후에 이 마태의 집에서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식사를 해요. 그때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와서 질문을 해요. 왜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 죄인들과 함께 이제 어울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왜 유대인인 예수님이 죄인들과 부정한 사람들과 식사를 하냐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누가 왔냐면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해요. 왜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이 금식이라는 것이 정기적으로 이제 행해졌던 일종의 종교적인 그런 습관이고 관습이고 전통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랑 제자들을 보니까 금식한 거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왜 우리의 관습, 우리의 습관, 우리의 전통을 지키지 않고 무시하냐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그런 걸 하지 않느냐 따지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지도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께서 이 말씀하실 때에 지도자 한 사람이 와서 예수께 절하며 말해요.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러나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살아날 것입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기의 딸이 죽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지도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이제 야이로라는 회당장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사람들이 이제 회당에 모였잖아요. 회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이때 예배의 그런 진행을 맡은 사람들을 이제 회당장이라고 불렀어요. 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모이는 또 교제하는 그런 회당의 관리를 이제 맡아서 했던 사람도 이제 회당장이었기 때문에 오늘 마태는 이 야이로라는 회당장을 지도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회당을 관리하는 이 회당장이 야이로가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하냐면 자신의 딸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빨리 오셔서 자기 딸에게 손을 얹어서 살려달라고 지금 간절하게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회당장의 부탁을 듣고 딸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함께 길을 나섰어요. 그때 한 가지의 사건이 더 발생을 하게 돼요. 자, 20절 말씀에 보면 그런데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뒤에서 예수께로 다가와서 예수의 옷술에 손을 대었다.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 야이로와 함께 길을 걸어가시는데 한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몰래 와서 예수님께 입고 계시는 그런 겉옷에 달린 옷술에 손을 대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왜 이 여인은 나병 환자나 또 시각 장애인이나 이 중풍병자나 또 야이로처럼 왜 예수님 앞에 직접 나와서 그 자기의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하지 않았을까? 왜 이 여자는 예수님의 앞에 나오지 않고 뒤에서 몰래 예수님을 따라가고 겉옷에 손을 대었을까? 자, 그 이유를 보면 우리가 레위기에 보면 이 혈루증이라는 것은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어요. 이 혈루증이 뭐냐면 이 검색을 해보면은 여자의 그런 자궁에서 지속적으로 피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혈루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의학 용어로는 만성 자궁 출혈 이렇게 부르고 있는 질병인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도
자신이 그 율법적으로 이제 부정하기 때문에 이 혈루증 때문에 자기가 부정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 가까이 가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직접 나아가지 못하고 몰래 뒤에서 옷술만 만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를 보면 12년 동안이나 이 병을 앓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병 때문에 힘들어했었고 마음 아파했었고 또 얼마나 이 병이 낫기를 원했는지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조차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마침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제 그 사람들 사이에 몰래 숨어서 이제 주위에 있다가 교회를 엿본 후에 이제 이때다 싶어서 몰래 예수님 옷술에 손을 대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왜 이 여인은 예수님의 어떤 신체의 그런 일부분이 아니라 그 겉옷에 달려있는 옷술에 손을 대었을까? 우리 이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21절 말씀에 보면 그 여자는 속으로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텐데 하고 생각했던 것이다. 자, 이 여인은 12년 동안 이 병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고통을 했어요. 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이 여인이 자신의 병이 얼마나 낫길 원했냐라고 하면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많은 의사들을 만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병이 낫지가 않았어요. 그 어떤 의사도 이 여자를 치료해 줄 수가 없었던 거죠. 오히려 몸 상태는 점점 더 안 좋아졌어요. 그리고 결국에 이 여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을 다 허비하게 되었어요. 자기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갖은 노력들을 다 해봤지만 자기의 손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게 된 거죠. 오히려 자기의 병만 더 악화가 된 그 상황에 처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좌절과 절망 속에서 삶의 의욕도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때 이 여인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 각종 병을 다 치료하는 능력이 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앞서 살펴봤듯이 자신은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병들 사람들처럼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한 거죠. 나도 예수님께서 나에게 손을 얹어주시면 나을 텐데 나도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면 나을 수 있었을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많은 고민 끝에 이 여자가 결심을 한 거죠. 내가 비록 예수님의 그 만져주심을 받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네 병이 나았다라는 그 말을 내가 듣지는 못하지만 내가 예수님의 옷술에 손을 대면 내 병이 나을 거야 라는 그 믿음, 확신이 이 여자의 마음 가운데 생겼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여인은 어떻게 그 예수님 입고 계신 옷술에 손을 대면 나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 생각을 했을까요? 자,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 겉옷을 다 입고 다녔잖아요. 그 겉옷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제 큰 사각형으로 만들어진 천이었어요. 그것을 이제 둘렀던 거죠. 그리고 그 천 내 귀퉁이, 내 모서리에는 뭐가 달렸냐면 민수기 뭐 15장, 신명기 21장에 보면 옷술을 다른 거. 그러니까 이렇게 동글동글한 이렇게 좀 갈라진 것 찾아보면 나올 건데요. 그런 옷술을 내 귀퉁이에 달았어요. 단 이유가 뭐냐면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의미로 그 천 내 모서리에 이제 옷술을 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이 옷을 굉장히 크게 해서 달기도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여인은 자신이 이제 부정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손을 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뭐냐면 내가 예수님 몰래 가서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는 거죠. 하지만 만약 내가 예수님 몸에 직접 손을 대면 예수님도 알 수 있겠다라는 불안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내가 예수님의 몸에 직접 손을 대지 말고 대신에 예수님께서 입고 계신 겉옷 그리고 그 겉옷 내 모서리에 달려있는 옷을 내가 살짝 건드리기만 하면 아무도 모를 거야 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 내 병이 나을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입고 계신 이 겉옷에 달려있는 옷을 이 여인이 몰래 아주 살짝 건드렸어요. 자, 그 결과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마가복음,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같이 좀 번갈아 가면서 살펴볼 거예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그런 다음에 곧 출혈의 근원이 마른 그 여자는 몸이 나은 것을 느꼈다. 이 여인이 예수님 몰래 뒤에서 옷술에 손을 대는 그 즉시 자신의 몸에서 그 혈류증이 나은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이 여인은 그 순간 감당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과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감정에 휩싸이게 되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2년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과 시간과 돈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병을 고칠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이 입고 계셨던 그 겉옷과의 옷을 만지는 순간 내 병이 낫게 되는 그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 여인에게는 정말 평생 동안 안고 가야만 했었던 12년 동안 안고 있었던 아픔이었고 문제였잖아요.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죽을 때까지 이 병을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의 소원이 이 병이 낫는 거였어요. 근데 그 소원이 지금 예수님의 그 겉옷에 달려있는 옷을 만짐으로써 드디어 이루어지게 됐고, 여러분 안 기뻤겠어요? 기쁨의 눈물이 나지 않았겠어요? 이제 너무나 그 감사와 감격이 그 여인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이제 병이 나았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되었어요. 자,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제 그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러 이제 걸어가는 그 길이었잖아요. 가는 길을 멈추신, 함께 가는 사람들 다 궁금했어요. 왜 예수님께서 멈추시지? 빨리 가서 저 죽은 딸을 살려줘야 되는데. 자, 마가복음 5장 37분. 예수께서는 곧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가는 것을 몸으로 느끼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아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가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가던 걸음을 멈추시고 무리를 둘러보시고 물으신 거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너무나 많은데 지금 우리가 길을 가면서 서로 밀치기도 하고 서로 당기기도 하고 지금 이러한 상황인데 누가 예수님의 옷을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신다라고 해서 누가 건드렸는지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서로 밀고 당기기도 하다가 어쩌다가 손을 대었을 수도 있고 살짝 스쳤을 수도 있고 또 툭 건드릴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사람을 찾을 수가 있겠어요? 제자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번에 누가복음 8장 46절 말씀해 보면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누군가가 내게 손을 댄다. 내게서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나는 알고 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신 게 아닐까 생각을 한 거죠.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건데 왜 그러시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일 때문에 걸음을 멈춘 게 아니신 거죠.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자신에게 손을 대어서 고침을 받은 것이 지금 그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가도록 한 여자를 찾으셨어요. 마가복음 5장 32절을 보면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렇게 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셨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옷에 손을 댄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단지 능력만 나에게서 나갔다 이것을 아셨을 뿐만 아니라 정확히 누구에게 예수님의 능력이 나갔는지 정확히 누가 나의 옷에 손을 대었는지 예수님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그렇게 한 여자를 보려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그 겉옷에 그 옷술에 손을 댄 사람이 여자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죠.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순간 예수님 몸에 손을 댄 이 여자는 너무나도 당황했어요. 이 여자는
아무도 모르게 몸에 손을 댄 것도 아니고 겉옷에 손을 댄 것도 아니고 겉옷에 달려있는 옷술에 손을 대었어요.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죠. 예수님 자신도 모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면 모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생각을 한 거죠. 어떻게 하셨지? 내가 예수님 옷술에 그 만진 거 그걸 느끼셨는가? 어떻게 알았지? 아무도 몰랐을 텐데. 이 여인은 너무나 지금 생각이 많아지고 지금 이 상황에서 도망가야 될지 내가 고백해야 될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 5장 33절 보면 이 여인은 결정을 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 여자를 보시고 기운을 내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고 말씀하셨다. 바로 그때 그 여자가 나았다. 또 마가복음 5장 34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해 주시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예수님은 이 두려워하는 여인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따라 안심하라. 예수님은 이미 이 여인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무서워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이 여인에게 먼저 안심을 시키는 거죠.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혼내려고 너를 책명하려고 내가 너를 부른 것이 아니다. 내가 너를 부른 것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을 해주려고 너를 부른 것이다. 이 여인은 지금 자기의 병을 고침받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의 은혜까지 같이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도 보면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나의 부정함이 예수님을 부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나의 부정을 낫게 하실 것이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죠. 그리고 그 믿음을 갖고 행동으로 옮겨서 거독가에 달려있는 옷술을 만졌던 거예요. 물론 율법대로라면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을 만진 순간 이 여인의 부정함이 예수님께 옮겨가서 예수님도 부정해지는 것이 율법대로예요.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죠. 이 여인의 부정함이 예수님을 부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님의 거룩함이 이 여인의 부정함을 낫게 하고 거룩하게 했어요. 예수님의 거룩함이 이 여인의 부정함, 이 여인의 죄를 없이 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거룩하심은 모든 부정하는 것을 다 없애요. 죄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죄도 없애주세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 옆에 나오는 그 사람은 죄의 용서를 받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사람은 예수님께 그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그 말씀을 듣게 한다라는 거예요. 왜 이 마태와 마가와 누가는 이 사건을 같이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단지 이 아픈 여자가 고침을 받았다. 이것을 말하고 싶어서 기록한 게 아니죠. 이 사건을 통해서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고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조건이 있죠. 무엇이 필요해요? 행함 있는 믿음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나를 낫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라면 가능하시다. 그러한 믿음을 갖고 나아갔을 때 그 여인의 부정함, 그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우리 좀 솔직해져 보면 좋겠어요. 나를 보면 어때요? 나는 깨끗한 사람인가요? 거룩한 사람인가요? 아니죠. 나 역시도 부정한 사람이에요. 내 삶 구석구석을 들여다보면 온갖 악한 것들이 쌓여 있어요. 나의 부정적인 감정들이 있고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고 부정적인 그런 마음과 행동들이 있어요. 다 알고 있잖아요. 내가 나한테 무엇이 있는지 나의 부정함,
나의 죄, 이것들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이 여인처럼 말씀을 통해서 나와 함께하는 예수님을 내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찾는 그런 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예수님 안에서 나의 부정적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죄의 벽이 허물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예수님의 그 사랑의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의 부정함, 나의 죄,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의 용서함을 받음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 안에서 이제 나도 믿음의 행함을 가지고 그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로 믿고 그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할게요. 참 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그 여인, 율법대로라면 이 여인의 손에 닿는 것마다, 이 여인과 접촉하는 것마다 부정하게 되는 상황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은 예수님께 손을 대므로 예수님 부정할 수 있게 된 상황이지만 이 여인은 그 마음속에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부정하게 되지 않을 거야. 오히려 나의 부정함이 깨끗하게 될 거야. 오히려 나의 병이 낫게 될 거야 라는 그러한 확신을 갖고 예수님을 찾았고 예수님께 손을 대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믿음대로 예수님이 부정하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함이 이 여인의 부정함을 덮었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함이 이 여인을 깨끗하게 하고 예수님의 거룩함이 이 여인의 죄를 용서하였고 이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이 여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역시도 나의 부정함을 가지고 나의 죄를 가지고 계속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 오늘도 내 삶 속에 있는 나의 감정 속에 있는 나의 생각 속에 남아있는 나의 마음 속에 남아있는 나의 삶 속에 남아있는 나의 입 가운데 남아있는 부정한 것들이 있음을 합니다. 찾아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나의 부정한 것들을 주님 거룩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거룩함을 만나서 주님 나의 부정한 것들이 다 씻겨지게 해주세요. 나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 받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 모든 청년들이 이제는 부정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부정함을 간직한 채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그 부정함을 다 용서함 받고 해결을 받고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청년으로서 나의 삶 속에서 주님의 빛을 드러내고 주님의 소금이 되어지고 주님의 사랑을 널리 나타내는 우리 모든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해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